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밤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사기와 사도행전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전환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시대에서 이제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상황을, 과도기적 시대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인데,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내가, 당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을 갈랐고 난공불락에 요새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했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목으로 보면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시대에는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주역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사기는 구약의 어느 책보다 신약의 정신을, 신약의 시대를 반영한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이 천주교로부터 분리된 개신교 성도들마저 이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서가 말하는 대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목사만 주역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역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어느 정도 이런 그 신약의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의 식민시대에 이 지도자가 없다고, 요즘도 그렇죠. 뭐 지도자가 없다, 뭐 이런 탄식의 소리들이 많은데 그때에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백성들에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라. 너희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택동이 지배하던 1960년대, 70년대 문화혁명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공산당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생길만 하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없애면 결국 이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다 잡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잡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모두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국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박해 시기에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기 전까지 고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당시에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한 명의 순교자가 생기면 10명의 새신자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역자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적당히 눈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봉에서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기대하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아마도 가장 신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언제나 선봉에 서왔던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유다 지파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언제나 선봉에 서서,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행렬을 여러분 인도했던 지파,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던 지파,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장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남이 다 열어놓은 길을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장애를 돌파하면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범람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발만 집어넣어도 그냥 쓸려갈 것 같은 어마어마한 홍수가 떠밀려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앞장서서 강물을 밟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아마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 모든 부담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믿음으로 요단을 밟고 들어섰을 때 바로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장선다고 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보도 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부담을 지더라도 앞장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선봉에 설 때 예기치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개인적으로도 또 집단적으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저는 우리 활빈교회가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골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스스로 열등감과 우리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십시다. 저도 가끔 그런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 빠지지 마십시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했던 이방의 갈릴리, 그 나사렛으로부터 또 당시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던 갈릴리의 어부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앞장서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협력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이지만 앞장서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독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봉에 서도록 격려해 주고 모두가 앞장서도록 서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온 지파도 유다 지파와 같이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인물도 죽였는데 이 사람은 대단했던 그 용사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70명의 왕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그런 전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쳤을 때 그런 강력한 용사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마어마한 벌떼들이 등장을 해서 아주 그 벌떼에서 엄청난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 벌떼 한 마리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모으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만 그렇습니까? 메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아주 나약하게 그지없지만 때려 모여서 이게 다니면요, 한 나라의 들판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의 들판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은 곤충들도 그렇거늘 하나님이 붙으시고 성령이 붙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숫자가 밝은 분들은 금방 대번에 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이 백을 쫓으면 백은 2천을 쫓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이 모이면 얼마를 쫓는다고요? 말을 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합의 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의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모이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주역이 되고자 하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선봉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부담을 지고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또 모두가 힘을 합치고 앞장서도록 격려하는 그런 활빈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없다, 일꾼이 없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먼저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부담을 지고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모두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협력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